안녕하세요. 박아름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론 성지에 다녀왔습니다. 가을 날씨에 정말 가을 풍경을 잘 보여주는 곳 중에 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베론 성지에 가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지에 가니까 아무래도 좀 엄숙해지는 분위기를 느끼기도 하고, 그런 곳에서 혼자 이것저것 무언가를 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성지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러한 마음의 무게를 늘려주는 곳이기도 하고, 마음에 성스러운 부담감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상 중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지로서가 아니라 가을을 느끼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곳에 왔을 때에는 거기에 걸맞는 예의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마음을 느끼면서 정말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얇은 곳, 마음 열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어느 곳에 앉아서 방송을 만들려고 했다면 오히려 그 모습이 부자연스러웠을 겁니다. 저는 이곳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엄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되었고, 또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서 베이징에 있는 천주교회, 이 한국의 천주교 박해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내가 여기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함부로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룩한 무거움을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믿음에 대한 고찰을 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었고, 저는 조용히 이곳에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오늘 주제는 얇은 곳 마음 열기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1000번 이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자아를 나타내는 그러한 은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은유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베론 성지에 가서 그곳의 이야기를 잠깐 들여다보니까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이 박해를 피해서 이 자리에 와서 굴에 숨어서 이곳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백서를 작성하고, 이것이 미처 전달되기 전에 잡혀서 죽임을 당한 그러한 곳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곳에 많은 천주교인들이 와서 살게 되었고, 이곳에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이지만, 아름다운 광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적어도 100년, 200년 전에는 이곳이 굉장히 깊은 산속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곳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런 곳에 와서 이 땅을 개간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친 사람들의 흔적이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자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열려 있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어떻게 타협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러한 이득을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더 마음을 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반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닫힌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닫힌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닫힌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나라고 하는 존재, 세상과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나라고 하는 독립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은 닫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마음이 닫히면 눈이 먼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한다,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마음이 닫힌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예수님을 보고도 인정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닫혀진 마음은 자신을 속박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를 메어버리게 되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부에 대한 속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에 매달려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가장 중심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특히 현대사회에서 옆에 누군가 쓰러져 죽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얻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져 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닫힌 마음은 감사할 줄도 모르게 되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어떠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감사하지 않아요. 왜? 내 능력이 그것을 헤쳐나온 것이고 그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닫힌 마음은 신비함과 경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그 세상을 압도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곁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신비한 흔적들을 놓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또 닫힌 마음은 스스로 유배 생활을 하게 만드는데 내가 원하는 것, 바라보는 것 하나만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은 갇힌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요. 닫힌 마음은 바로 무감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볼 수 있는 신비로움, 경이로움, 그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감각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저 무감각하게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높은 지혜를 얻거나 내가 바라보는 그 가치,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삶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베론 성지를 걸으면서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보통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하는 곳인데요. 보통은
예수님의 일생을 어떤 조각, 그림으로 쭉 나열해서 그곳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일생,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다 아는 내용들이 조각되어 있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그것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길을 한번 걸으면서 다시금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이야기,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 색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마음에 닿는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의미로 큐티나 성경 묵상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한 가지 단점은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에서 뭔가 특이한 것들을 꺼내서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괴로우셨을까? 그 길을 어떻게 가실 수 있었을까? 그러한 예수님의 그 길에 대해서 그 감정, 그 마음에 대해서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아니, 아주 작게 열어놓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들여보내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랜만에 이러한 길을 걸으면서 다시금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 참 재밌게도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요. 그 십자가의 길 자체를 음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얇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얇은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의 차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장소와 시간은 우리와 겹치지만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직접 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흔히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같은 시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하나님과 나는 맞닿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느 곳, 어떠한 행동, 어떠한 삶에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간접적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만나는 매우 그 벽이 얇아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얇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론 성지를 선택한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었고 한때는 70가정 정도가 이곳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이 사람들이 와서 살아갈 때에 내가 이곳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다. 내가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서 살아가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자리에 와서 성지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 땅,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그러한 땅에 왔을 때에 우리는 간접적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곳을 성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 바로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러한 곳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오늘 이 장소는 얇은 곳이 되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곳에서 그 어떠한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러한 광경과 이러한 의미를 가진 곳에 오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천주교 두 번째 사제이신 분의 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를 설립하신 지학순 주교라고 하는 분의 묘도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믿음을 열어갖고 때로는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들의 묘가 함께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얇은 곳이 있어야 됩니다. 꼭 장소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곳, 더 가깝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기준으로 소예배실에서 시시때때록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얇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그동안 당연하게 소예배실에서 기도를 해왔는데 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집에서 기도하려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라고 하는 곳,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곳은요, 아무래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이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기 위해서 바로 소예배실을 찾아오는 것이고, 또 일주일에 날을 정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체험할 수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공감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받는 것을 정말 기뻐하실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실 거예요. 또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당연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 우리와 소통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한 명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고 사람의 희노애락을 모두 체험하셨고,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 찬양을 불렀다, 어떤 설교를 들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느끼게 되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한 얇은 곳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되고, 그 방법과 그 장소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제천 땅에 사시면서 베론 성지를 꽤나 자주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연으로도 너무나도 아름답거든요. 특히 이 가을날에 오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평안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이러한 성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와 믿음의 행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다른 거 다 제쳐두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떠할 때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이 되는지,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 그 얇은 곳을 찾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단순히 예배, 어떠한 행사 이러한 것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신앙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온전히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